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는 두 모습의 초대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초대는 1절부터 지혜가 귀한 상을 가지고 여종을 불러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른 초대의 모습은 13절부터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두 가지의 초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초대, 우리를 살리는 초대, 우리가 마땅히 기뻐 응해야 하는 초대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초대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초대에 이 초대의 주체는 지혜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지혜라는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본문에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실 때 이런 모습과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초대하여서 그 천국 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신 모습과 닮아 있고요. 또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그 위대한 초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초대의 모습은요, 미련한 여인이 하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요, 미련한 초대라고 나오는데 그 끝에는 죽은 자들이 가득한 사망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초대와는 반대로요, 초대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멀쩡히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는 행인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스올로 끌어내리기 위함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초대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뱀이 하는 유혹과 굉장히 닮아져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마시는 물도 괜찮고요, 몰래 먹는 떡도 맛있어서 좋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모습과 굉장히 닮아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고 먹어도 괜찮다,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것을 취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올로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긴장하며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견책하시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는 하시지만요, 그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지 않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흘러갈 때 이러한 거만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범죄함이라고 해도요, 이 거만한 자들은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만한 자들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요, 찔림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깨달음을 주신다면요, 그때 그 지혜의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예수님으로 채우려 하고요,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흠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학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끝의 모습이 더욱더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이 세상의 양극화가 더욱더 가중되어서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질 거라는 것이 2025년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극화가 가속화될 건데요,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려 하고요, 성령에 충만하려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 미련하고 배부르고 거만한 자들에게는요, 그 기회가 영영 끊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미련한 여인을요, 왜 미련하다라고 표현했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미련하다라는 뜻은요, 본래 살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요, 배가 불러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상태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잔뜩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진 공간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것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요, 그 블레셋 가운데 패했다는 소식에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죽을 때 모습이 비대하여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미련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는 미련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채우려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더해지기 때문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스올로 끌려가는 그 미련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갈급하고 간구하고 채워지기를 원하여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허기짐이 있으시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지를 고민하는 삶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내가 온전하다라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된다는 그 미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온전케 채우실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라는 길 가운데 두 가지의 초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부디 생명의 지혜이시고 구원의 지혜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려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 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고 결국엔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기뻐 응할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한쪽은 우리를 살리는 지혜의 초대가, 한쪽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미련한 초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부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초대 가운데 기뻐 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버지 국정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가까운 곳의 무한 공항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위로와 본이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가까운 우리 무한 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유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